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우리 15절에서부터 8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는 것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한 해 거의 절반을 넘어섰죠. 지금쯤 되면 우리가 새해를 생각하면서 야, 내가 연초에 이렇게 은혜 받으면서 결단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내 삶 속에서도 기도 생활은 이렇게 하고 또 말씀 읽는 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많은 결단도 하고 결심을 했던 그 시간들이 기억되어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지나면서 왜 나는 잘 안 되지? 왜 하려고 했는데 잠깐 하다가 또 멈춰지고 또다시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서 또 벗어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자주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고 또 거기에 우리가 주일날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받은 말씀에 따라서 야, 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결단도 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오래가지 않아요. 오래가지 않고 또다시 우리는 가지 말아야 될 우리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그런 자리로 또 들어가서 우리는 또 흔들리고 또 넘어져 있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게 돼요. 오늘 제목처럼 결단을 많이 하는데도 나는 왜 안 될까요? 라는 게 제목이에요.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가 뭔가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더 많은 성숙함,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이 내게 넘쳐나면 날수록 내 많은 삶이 바뀌어져 있어야 될 게 당연한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어지고 자꾸 후퇴되어지는 모습들이 우리한테 보일 때마다 우리는 참 많이 눌려요. 나는 왜 이렇지? 왜 나만 잘 안 되지? 그런데 나만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이라고 말하는 그 바울 사도가 자신의 모습을 우리와 똑같은 심정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와 같은 고민을 지금 로마서 7장에 바울이 하고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조금은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세번역 성경은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7장 17절에는 세번역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18절에는요. 나는 선을 행하려 하는 의지는 있으나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는 내게 있대요. 그런데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내가 실행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19절에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의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한 사람이라는 말은요, 나는 너무너무 비참해. 내 모습이 너무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비참한 사람이야. 이 사망의 몸에서, 죽어가는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라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어쩜 저와 여러분과 너무 같은 고민이죠. 나만 뭔가 잘 안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목사인 저는요, 더더욱 이런 생각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런지를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바로 불법이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죄가 뭐냐? 나쁜 짓을 심하게 많이 하는 거요? 아니요. 죄라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딱 정의를 내리고 있냐니까요. 죄는 곧 불법이래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법에서 벗어나 있는 모든 삶을 보고 죄라고 해요. 나쁜 짓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도둑질도 했는데요, 거짓말했는데요, 그걸 죄라는 어떤 목록에서 당연히 들어있죠. 그런데 죄를 단순하게 윤리도덕에서만 보지 않아요. 성경은 죄란 뭐냐?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 있는 거, 법 아닌 자리에 서 있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자리에 서 있는 거. 목사님,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저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거짓말도 안 하고요, 진짜 나쁜 짓도 안 하고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법 아래에 있지 않았으면 하루 종일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윤리도덕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 기준을 두고 있는 게 죄라는 거예요. 요즘의 시대에는 모든 문화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화 속에 있죠. 꼭 사사시대하고 비슷해요.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시대. 내가 좋으면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속에 나도 내가 행하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게 하나님의 법하고는 상관없다? 그럼 우리는 죄의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잘 알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죄책감 속에 살게 돼요. 불신자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큰 소리 내서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뭔 죄인이야? 난 죄 안 지었어. 난 죄 없어. 왜요? 하나님의 법이 뭔지를 모르니까 어디에 벗어나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속에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자꾸 듣다 보니까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내 모습이 보이면 엄청나게 죄책감과 함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벗어나 있구나 라는 것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하러 올 때마다 우리는 뭔가 막 행복함으로 은혜에 넘쳐서 오는 것보다는요, 뭔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되돌아봐 주면서 거기에 자꾸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아주 작은 것도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거 기도하는 거 진짜 쉬운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아침에 정신없이 일어나서 정신없이 일하러 나가고 그리고는 하루 종일 살다가 피곤하니까 집에 와서요 그냥 골아 떨어져요. 그러고 며칠이 지나고 얼마 정도 지나다가 말씀 딱 들으면 내가 또 기도 생활 다 놓쳤네. 아니, 말씀 한 장 읽는 게 5분도 안 걸려요. 성경책 읽는 게. 그런데 그게 그렇게도 어려워요. 안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머물러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게요, 쉽지 않아요. 목사는 쉽냐? 아니요.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마음이 동해가지고 내가 오늘 또 말씀 속에 있구나. 그런 날보다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을 읽고 그것 때문에 설교 준비하고 그럴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상관없이 여러분들 하루를 한 주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서 있지 않았으면 우리는 나쁜 짓을 되게 큰 잘못을 한 것도 없고 나쁜 짓을 한 것도 없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죄인임을 훨씬 더 강하게 느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야 진짜 죄인 맞구나. 바디메오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가 없네요.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저 멀리 있는 불신자에게 와지는 고백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 아래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더 많이 느껴지는 고백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굉장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요, 야 이렇게 해야지 결단하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21절, 오늘 본문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내가 열심히 의지적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자꾸 나는 죄 가운데 있고 악한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대요.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제가 서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법칙 하나를 발견했대요.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법이냐? 8장 1, 2절에 보시면 죄와 사망의 법, 죄의 법칙이 내 앞에 딱 놓여 있어요. 여러분, 의지하고 법칙이 부딪히면 뭐가 이길까요? 내 의지하고 법칙이 있어요. 법칙하고 딱 부딪히면 뭐가 이겨요? 법칙이 무조건 이겨요. 무슨 말이냐면 자연 안에도요, 자연 법칙이 있거든요. 중력의 법칙, 위에서 밑으로 무조건 당겨요. 떨어져요. 그리고는 관성의 법칙, 세게 막 달려가다가 딱 멈추면요 안에 있는 것들은 확 앞으로 쏠려요. 그게 관성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경책을 들고 잠깐은 들고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내 의지예요. 내가 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1시간 내내 이걸 들고 있을 수 있냐? 없어요. 법칙은요, 이게 무조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떨어져야 돼요. 이걸 내가 의지로 버티고 있는 거는요, 한순간이에요. 잠깐이지 내내 이거를 버티고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의지보다 법칙이 훨씬 더 강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결단했어요. 연초가 딱 되어지면서 은혜 받은 대로 야 이렇게 살아야지. 그건 내 의지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내 앞에 딱 죄의 법칙이 딱 놓여 있어요. 이 죄의 법칙이요, 훨씬 내 의지보다 강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 안에서는요, 넘어지고 또 무너지고 또 실패하는 거예요. 또 죄에 그냥 굴복해 있어요. 왜요? 그게 법칙이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21절에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내 안에 죄와 사망의 법칙이 나를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로는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의지로는 죄를 처음에는 이겨내요. 야,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지. 나 죄를 짓지 않아야지.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결단해요. 그리고는 결심도 하고요. 딱 의지로 내 죄를 버텨봐요. 죄 안 짓으려고.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지면 죄의 법칙이 나를 끌어당겨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그래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이 죄의 법칙 안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금연하는 거, 금주하는 거 너무 쉽대요. 너무 쉽대요. 그런데 그게 내 삶에 수백 번 반복되고 있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의지적으로 야, 술 안 먹어야지, 담배 그만 끊어야지, 몸에 안 좋으니까 의지적으로 금연하고 금주하는 거는 너무 쉽대요. 근데 일주일은 못 버텨요. 또 가서 술 먹고 있고 또 해요. 그리고 나서는요, 그 다음 주 돼서 또 금주해요. 나 끊어야지. 하루 이틀은 또 돼요. 며칠은 돼요.
또 술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 만나면요 금방 또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자기는 금주하고 금연하는 이런 것들은요 너무 쉽대요. 그런데 그거를 수백 번 수천 번 계속 하고 있대요. 자기 인생에. 맞는 말이죠.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잠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얼마나 한가요? 왜냐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약하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야 내가 말씀대로 은혜를 못 받아서 안 되네? 그게 아니에요. 법칙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바울이 그걸 발견했어요. 내가 지금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가 자꾸 넘어지구나. 아니요. 나는 의지적으로 결단해. 은혜 받은 만큼 결정해요. 나 이렇게 가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요. 내 의지는. 법칙에 순응하게 돼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앞에 딱 버텨서 나를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하는 거 잠깐 멈출 수 있어요. 틀리다는 걸 알잖아요. 잘못된 거 알아요. 내가 화에 막 엄청나게 이렇게 드러내 삶이 굉장히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워지는 사람들 많죠. 막 화가 막 끓어요. 그걸 잠깐은 멈출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죄의 법이요 딱 나를 버텨요. 그래서 또다시 넘어지는 거예요. 화를 이기지 못하고 막 내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학자들의 심리학적으로 말하면요 성격장애예요. 내가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참아요. 몇 번은 참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결국은 못 이겨내요. 폭력적인 성향들, 이런 성적인 유혹들, 게임에 빠지는 거, 또 우리의 삶에서 엄청 게으른 거, 또 책 몇 권 읽다 보고요 누군가 이렇게 영향력 주는 사람 이야기를 딱 들으면요 야 그래 다시 내가 좀 바르게 살아야지. 게으른 거 이거 안 좋은 거야. 근데 며칠은 못 가요. 여러분들 운동하는 거 어떻게 하세요? 되게 도전받으면요 해야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탁 해가지고요 하루 이틀 또 하다가요 조금만 저에게 다른 일이 생기면요 엄청나게 좋은 핑계거리가 돼서요 금방 또 놓쳐버려요.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요? 의지는 있어요. 그래서 몇 번은 해요. 근데 그게 지속되기가 어려워요. 왜냐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은혜를 충분히 못 받아서도 아니에요. 우리 앞에 죄의 법이, 성경은 죄와 사망의 법칙이래요. 그 법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이 의지에 대해서요 하소연해요. 야 의지적으로 너를 좀 내려놔. 너를 버려. 그리고 해탈의 경제로 들어가. 아니 네 주변의 사람들을 이 세상 속에 있다 보면 그 유혹들을 너는 이겨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산으로 그냥 올라가. 그게 정답이에요. 자기네들이 하는. 종교에서 말하는 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법칙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의지적인 이야기. 결심하고 결단하고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좀 끊고 정말 심하면요 네 자신을 버려. 이게 의지적으로 되면 하루 이틀 되면 너무 좋겠죠. 안 되어져요. 그래서 종교에는 답이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만한 종교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수백 번 반복하면서 죄책감에만 계속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로마서의 7장과 8장에 이 답이 없으면 신앙생활하면요 껍데기만 계속 쌓여요. 아닌 것처럼 척하고 살아야 돼요. 왜요? 교회 와서는 그래도 중직자인데요. 교회 와서는 저는 목사인데요. 그러면 매일같이 성도님들하고 상담하면서 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안 되어집니다.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덮어놓고 잘 되는 것처럼 몇 번에 잘했던 것들을 또 막 입에 올려가면서 아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간증처럼. 그래 간증은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또 넘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의지적인 거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요 굉장히 몇 개의 얼굴을 갖고 살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 홀로 있을 때는 넘어진 모습을 너무 나는 내 스스로는 잘 알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요 성경은 예수님이 십계명을 두고 지금 요즘 YBS에서 십계명 같이 하고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근데 십계명을 보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새롭게 신약 성경에 재해석했어요. 살인하는 거,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너가 다른 사람 미워하지. 그게 살인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버텨내요?
간음하는 거? 실제가 아니고 여자를 바라보고 다른 생각을 먹었다? 그럼 그거 간음하는 거야. 라고 말할 만큼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성경의 법은 뭘 우리에게 말을 하냐니까요. 이걸 반드시 지켜야 돼. 이게 아니고 너는 절대로 이 법을 지켜낼 수 없어.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 그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너는 절대로 이 법대로 살 수가 없어. 법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야.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율법이 주어지는 우리에게 교훈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없습니까? 있어요. 그 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해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살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있어요. 어떤 법이 더 위의 법일까요? 상위 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요즘 정권이 바뀌면서 8.15 8월 15일 이제 이번 주죠. 광복절 되니까 이제 광복절 특사.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 있어요. 실형을 살고 있어요. 이런저런 많은 범죄자로 취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그 지금의 재판받았던 그 법보다 상위법에서 그냥 그것들을 없애줘요. 그냥 해결해 줘 버렸어요. 그럼 어떤 법이 더 위의 법이에요? 대통령이 말하는 그 사면이 훨씬 더 높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 짓고 감옥에 살다가도 그냥 나와요. 죄 없다라고 하고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죄, 사망의 법. 그런데 오늘 8장 2절을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을 때는요, 아무리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결정해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 법을. 법칙이니까. 의지로는 못 이겨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법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오늘 이번 주 내가 기도를 1시간밖에 못했더니 이렇게 내가 또 넘어지네? 그러면 금식까지 하면서 철야하면서 내가 서너 시간 기도해야지. 옛날에 붕집회 때는 거의 그런 집회 메시지가 많았어요. 기도를 엄청 세게 하고요, 오랜 동안 기도해서 내가 시간을 그만큼 하면 내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것처럼 해봤는데요, 또 넘어져요. 해본 만큼 더 많이 실망하게 돼요. 누구에게요? 내 자신에게. 그것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느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다른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이길 수 있는 다른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은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25절 7장 25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바울이 1절에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잘 안 되어지는데 또 넘어져요. 그런데 의지적인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이라는 근본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른 법으로 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 힘으로는 의지로는 절대 이길 수 없기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이 법을 몰라버리면 10년 20년 하면은요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가면 갈수록 껍데기로 잘하는 것처럼 믿음 있는 것처럼 몸부림치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면요 얼굴빛이 싹 다 가요. 교회 안에서 막 행복해하는 얼굴은요 새신자들에게만 좀 있어요. 이게 오래되면요 얼굴이 완전히 딱 굳어져요. 그냥 이렇게 기쁜 척, 행복한 척, 감사한 척. 왜요? 안 되니까. 가면 갈수록 안 되는 게 더 많이 느껴지는데요. 어디로 들어가야 우리가 사느냐? 우리가 진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종교인에 불과해요. 절대로요 그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칙,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바울의 어마어마한 메시지 속에요 제일 많이 반복된 단어가 딱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이 이야기가요, 성경에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해요. 왜요? 그 법 안으로 들어가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진짜 승리를 맛볼 수 있어요. 거기에서 모든 죄에 대한 해결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의지로 결단하고 되어지는 게 없어요. 며칠은 돼요. 아니요, 조금 의지가 강한 분들은요, 몇 달은 가능해요. 그래서 새해 2025년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래, 일어나면 되는구나. 일어나야지. 그리고는 7월 달까지 버틸 만한 성도님이요? 거의 없어요. 저부터가 어떻게 보면 며칠도 못 가요. 또 넘어지면은요, 그때부터는요, 입을 딱 다물어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 부분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대요. 그래, 여러분들이 발견하면 돼요. 첫 번째는 내가 계속 실패하는 이유가 내가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니고, 성경을 많이 못 읽어서도 아니고, 내가 믿음이 적어서도 아니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법칙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의지적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였구나. 그런데 두 번째는요, 의지로 절대 해결할 수 없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주셨구나. 세 번째, 그 법이 뭐예요? 다른 법.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짓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라고 소리치던 바울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힘을 얻었던 이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앞에 딱 놓여졌어요.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목사님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면 성령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세요. 날마다 여러분들에게요, 많은 것들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고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심령을 주세요. 그럼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어나서 또 어디로 가요? 의지로 가는 게 아니고, 내 의지를 붙잡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또 십자가 앞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의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있죠.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죠. 굉장히 유명한 아주 부한 귀족 집안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자라면서요, 많은 걸 누렸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굉장히 도전을 받은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주변을 보니까 너무 어렵게 살아가는 종들도 많고 고생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요, 성경의 말씀을요 엄청나게 도전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성경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땅도 팔고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요.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줘요. 그리고는 귀족으로 살아가지 않고요, 농사꾼 같이 밭에 가서, 논에 가서 같이 밭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집도 짓고 어려운 일, 험한 일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평생을 살았어요. 그렇게. 그리고 자기가 책을 써서 나오는 돈들이요, 자기 수중으로만 다 갖고 가지 않아요.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기 시작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 가면 시간 갈수록 허무해지는 거예요. 뭐가 안 채워져요.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렇게도 평생을 살아갔는데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엄청나게 자책하고 방랑 생활을 해요. 집 나와서 막 돌아다녀요. 그러다 결국 그냥 길에서, 철도길에서 죽었어요. 그 시신을, 죽은 사람을 발견했는데 이게 톨스토이인지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다잖아요. 의지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거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거죠. 바울은 홍해 건넌 걸 보고 세례받았다라고 말을 했으니까요. 나와서 이제는 살아가요. 거기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말씀했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얼마나 많은 법들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그냥 두시고 바라봤냐? 아니요. 그 모든 하나님의 법들, 계명들을 주시고 나서 곧바로 내미신 게 뭔지 아세요? 어린 양이에요. 이 안으로 들어오래요. 이 하나님의 법을 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지켜낼 수 없어. 그런데 살 길이 딱 하나 있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그 안으로 들어와야만 살 수 있어.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매일매일 인도해 나가는 게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법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바라볼 때마다 안 되어져. 그래, 내가 이 법을 지켜낼 수 없구나. 나는 죄의 법이, 그 법칙이 나를 탁 버티고 있구나. 이 법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또 다른 법이 하나 있어. 더 상위 법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 주일날 주가 쓰시겠다. 그래, 나도 내어드려야지. 그리고는 3일 지났는데요, 안 되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럼 오늘 또 예배하면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또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또 의지해요. 오늘 또 하나님, 나는 또 넘어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또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또 넘어졌던 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회개하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붙잡고 십자가에서 또 해결받고 또 샘 얻어서 내일 하루를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대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수요예배 잠깐 오셔서 말씀 듣고 가는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최고의 축복으로 인도하셨어요. 필립 얀시라는 책을 쓰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무 큰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요, 큰 실수를 해서 넘어져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대요. 그렇죠? 우리가 죄에 빠지든지 죄에 넘어지든지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뚝 끊어진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그 끈을, 다시 끊어진 끈을 묶으시는 거래요. 그럼 묶으면 어떻게 돼요?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매듭이 생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어서 또 넘어져요. 그런데 십자가를 또 바라봐요. 그러면 끊어진 관계처럼 보이는 걸 하나님 또 묶어요. 또 묶어요. 그럼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진다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또 이 은혜의 비밀을 붙잡고 또 남은 한 주간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